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한번 예산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천국. 혼자만 가시면 안 돼요. 저 띄워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저 꼭 데리고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한번 또 힘차게 선포 한번 하고 하지요. 우리 아버지 집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지난주에 5명만 좋아하신다고 했더니 이제 반절만 좋아하시네. 다 좋아하시면 안 될까요? 자, 오늘 아버지 집에 예배 드리러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야 말씀도 잘 들리고 그냥 말씀이 들려서 능력으로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목숨, 생명이래요. 그 목숨을 얻는 것이 지혜이고 인생을 잘 살아가라는 말씀이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들어갈 곳에 꼭 들어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할 곳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주님께서는 그곳을 2번은 영생이라 하셨고 1번은 하나님 나라라 하셨습니다. 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과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 구절에서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리고 빼어내라, 뭐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지체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거를 과감하게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눈이 없는 모습이라도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아유 주님이 눈 빼라고 하네, 손 자르라고 하네, 발 자르라고 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감수를 하고서라도 반드시 그곳은 들어가야 될 나라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 꼭 믿음 없는 분들이 안 꽂힐 곳에 꽂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2손, 2발, 2눈 가진 온전한 모습으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지키고 간직해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무엇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가치를 거기에 두겠습니까? 계속해서 물질에 가치를 두고 살면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를 두면 그거에 온 힘을 다해서 명예를 가지려고 힘을 쓰겠죠. 그리고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 그리고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바로 영생에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가치를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이 영생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에요. 1980년에 이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유명한 한 지성인이 폐수종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그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린 이 지성인이 절규를 하고 병원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도 아내에게 묻지를 못했어요. 아내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남편에게 병명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인데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이 철학자가 사르트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쑥닥이기 시작합니다. 사르트르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내용의 글을 투고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 이 천국에 돌아갈 고향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인생, 불행한 삶을 산 겁니다. 그 돌아갈 고향을 준비하지 못하면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살아온 인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대신 받게 되는 그런 일들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에게 주어진 두 개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것. 다시 살아났다가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섭리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이 한번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또 하나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은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까지 못하면 어딜 가겠어요? 지옥을 갑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 아니겠어요?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43절에서 주님은 지옥을 설명하시면서 지옥은 곧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그래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48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옥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고통이라는 이미지예요. 불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게 되는데 불은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수단이죠. 불을 통해서 따뜻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음식 같은 것들 익혀 먹음으로써 건강에 유익도 줍니다. 좋은 역할을 불이 해주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불의 특징은 상징은 고통을 상징하고 있어요. 불에 데웠을 때 화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화상을 한번 입은 적이 있어요. 어디에 입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궁금하시지 않죠. 본인들이 안 데이셨는데 화상을 입으면 정말 힘듭니다. 얼굴을 한번 데웠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꼭 사고가 일어나려면 안 하던 일 하다가 일어납니다. 이 집안 쓰레기를 태운다고 불을 놨는데 퇴각시킨다고 제가 한 20살 때니까 한 30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거기에서 뭐가 튀겼는지 퐁 튀기면서 이 파편이 얼굴에 싹 맞고 다행히 제가 딱 눈을 가려가지고 얼굴이 상당히 많이 되고 머리 꼬슬르는 냄새 아시죠? 아주 고소하니 좋습니다. 너무 뜨겁고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가 인물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 청년 때 인물은 많은 여인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데웠는데 이거 큰일이다. 나는 정말 얼굴이 생명인데 어떻게 하지? 다른 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 얼굴이 생명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집도 생기고요. 계속해서 이 화상은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흉이 안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화상이 굉장히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호랑이 같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물집이 터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화상이 전혀 남지 않았죠. 예전에는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 화상마저도 그 흔적마저도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옥을 생각할 때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굳이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불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불만 뜨거운 게 아니라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이 정도면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갈 곳이 못 된다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그냥 간증까지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구더기도 견디지 못할 정도라는 이미지까지 고통을 나타내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구더기가요 이렇게 살을 파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더기들은 계속해서 동물들이나 살을 막 파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통의 의미를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특성은 그냥 한번 저처럼 뜨거워 일회성으로 돼 있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옥은 끝이 없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지옥은 영원히 지옥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기라도 하죠. 세상에서는. 제가 예언하지만 100살 살기 다들 힘드세요. 100살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 영생은 한번 가면은 끝이란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매일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좋아요. 뜨거워 이러고 계속 있는 게 좋습니까? 끝이 없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것이 뭐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한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그냥 호의의식하면서 잘 살고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을 이렇게 떨어지는 음식으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이 모두 죽게 되었는데 거지로 어렵게 살던 나사로가 먼저 죽죠. 그리고 부자가 조금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나사로는 어디를 갔어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을 가게 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하죠. 뭐라고 사정을 합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시원한 물 한 사발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찍은 한 방울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얼마나 큰 고통에 처해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부자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줍니까? 받아주지를 못해요. 거절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은 내가 한 일에 대한 고통이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고 오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부자의 절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지옥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서라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아프고 죽는 거는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거는 한번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저 내일이라도 죽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누구나가 죽을 수 있고 더 젊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불러가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죠. 영원한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오직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손, 발, 눈의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망인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속량을 받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죄사함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혼자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갑시다. 생명의 길 함께 갑시다. 천국 함께 가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반드시 해야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눈이나 발이나 손이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거든 그것을 성령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종교들 다 좋다고 합니다. 뭐 인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다 있다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단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지네들 신밖에 모른다, 진리는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진리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한 분 구원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런 건 잘 모르시죠? 네. 이게 원래 3절까지 있는 건데 그냥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만 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이 마르코 폴로가 있습니다.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와서 17년 동안 이 마르코 폴로가 살았는데 그 뒤 조국으로 돌아가서 유명한 마르코 폴로가 쓴 책 있잖아요.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썼어요.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좀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고 좀 그 사실을 말해주게.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닐세. 내가 그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천국이나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은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안 가봤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도 문구에 이것도 참 많이 없어졌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정말 진리인데 이거를 못 잊혀요. 지하철에서 이걸 외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 미친 사람 취급해요. 사실 그 말이 진리인데 그 욕한다니까요.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틀린 말이에요? 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걸 자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항상 기도해요. 치유하고 낫는 것도 중요하고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천국 소망 가지시면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생명도 주님이 살리시는 거고 반드시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거 소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죠. 평소 같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다정하게 고쳐주셨을 텐데 이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냉정하시죠. 반응이 냉정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죠. 다시 간구를 하자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자를 뭘로 표현했어요? 개로 표현을 했어요. 이방인을 개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 나를 개로 표현하네? 아우, 자존심 상해. 아우, 정말. 이럴 텐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냉정해도 괜찮았고요. 자존심 상해도 괜찮았어요. 개라고 말해도 괜찮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딸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한 겁니까? 아니면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안 고치고 말지 이게 나은 겁니까? 생명을 구원한 일이 가장 잘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지혜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지혜롭고 잘한 일 아니겠어요?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신 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거에 조금 요즘 같은 때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축제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축제하면서 좋다 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뭐 그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축제도 좋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고 매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축제처럼 좋습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힘씁시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유혹을 해요. 불나방들이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요. 모르고.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가면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손과 팔과 눈을 차라리 빼어버리고 잘라버리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시고 항상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잊고 살아갑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데 아버지, 그걸 잊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은 영원한 고통임을 알고 천국에서 누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